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직장에서는 끝없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가 기다리고 있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마저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혼자만의 시간도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언제쯤 이런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며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희망마저도 점점 흐려져 가는 것 같아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수많은 무게를 지고 가야 합니다. 생계의 부담,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적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압박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젊은 시절 왕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인생의 고통과 무상함을 깊이 느끼셨습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셨지요. 그 결과 부처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으며, 그 마음가짐을 바꾸면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 역시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에 고단함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고단한 삶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는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는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고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는 작은 실천들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고단하게 느껴지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단함 속에서 평안을 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큰 변화가 없어도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지혜들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적용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되실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마음에 쌓여가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거리들과 부담들이 켜켜이 쌓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무게에 대해 욕심과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무게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무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보다 더 많은 일을 떠안고,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문제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미래, 배우자의 행복까지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타인의 인생까지 내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남과의 비교라는 무게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에 위축되고 직장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친구들의 성공담을 들으며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연못 속의 연꽃들을 보면 어떤 것은 물 위에 활짝 피어 있고 어떤 것은 아직 물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이 모두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 각자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만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그들만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으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속도와 방향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평안한 길입니다. 셋째, 완벽주의라는 무게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발전의 동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스트레스만 가중시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고 부족함은 성장의 여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시작입니다. 넷째, 과거의 후회라는 무게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과 같은 후회의 마음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은 그 당시의 나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심지어 실패와 아픔까지도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후회보다는 배움에 집중하고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켜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다섯째, 미래의 걱정이라는 무게입니다. 나중에 돈은 충분할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고통을 지금 당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미래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섯째, 타인의 기대라는 무게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바람, 사회의 시선 등 우리는 수많은 기대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행복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아무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일곱째, 물질적 욕심이라는 무게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등 끝없는 물질적 욕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탐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은 우리를 쳇바퀴 돌리듯 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더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풍요는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심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내려놓아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꼭 짊어져야 할 책임인가? 이 걱정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경제적 압박,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시련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할 수 없는 고단함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첫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현실과 싸우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며 대답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 고이며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강물은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기 때문에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습관입니다. 고단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과 힘든 것에만 눈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건강한 신체, 지붕이 있는 집, 따뜻한 식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까지도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고 부족함에 매몰되어 있던 시선을 풍요로움으로 돌려주는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와 같은 소소한 감사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고단함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거나 미래의 걱정을 앞당겨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통보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고통이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실제로 감당해야 할 것만 감당하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연습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의로운 사람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장장이가 금을 단련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불을 보아라. 불순물은 태워 없애고 순수한 금만 남긴다. 시련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진정한 우리를 드러내준다. 실제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전보다 더 깊은 이해력과 포용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작은 선행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등불을 밝혀주면 자신의 앞길도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든 친구의 이야기, 들어주기, 작은 기부나 봉사활동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며 우리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객관시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여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치유력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연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치유를 선사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많은 가르침을 자연 속에서 전하셨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의 산책, 하늘의 구름 바라보기, 꽃과 나무 관찰하기, 새소리 듣기와 같은 간단한 자연 체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자연의 리듬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르쳐주고 자연의 순환은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자연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일정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 속에서 하루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는 명상적 접근입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해도 우리 내면에는 언제나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면의 고요함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적 접근입니다. 거창한 명상 수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속으로 평안하다, 고맙다, 괜찮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마치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맑은 하늘 같은 마음을 발견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일과 중에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여덟째, 좋은 친구와 진솔한 대화의 힘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나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는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위로할 때 더욱 깊은 우정이 형성됩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공감과 연대감은 고독감을 덜어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이렇게 8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안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조금씩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단한 삶에서 평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갈 의욕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성공이나 큰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특별한 순간들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첫째,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 여행, 큰 성취 등을 기다리며 현재의 평범한 일상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순간, 갓 내린 커피의 향을 맡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순간 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차를 마시는 것,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런 것이야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진정으로 깨어 있어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평화로움을, 내쉴 때는 모든 긴장과 걱정을 함께 내보내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 남과의 비교, 완벽주의,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의 기대, 물질적 욕심 등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내려놓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또한 고단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8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찾고 현재에 집중하며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선행을 실천하고 자연과 함께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며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방법들도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오감을 통해 기쁨을 찾고 과정을 즐기며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배움과 성장에서 만족을 얻고 창조적 활동을 즐기고 추억을 기록하며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들이었지요. 이 모든 지혜들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해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조금씩, 하나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삶,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 고단함 속에서 평안을 찾는 법, 그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유 심조 이체 웨이신자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가짐을 바꾸면 됩니다. 완벽한 환경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찾아가면 됩니다. 큰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주에는 마음의 무게 덜어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이 걱정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짐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마음속으로 내려놓겠다고 말해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과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샤워할 때는 따뜻한 물의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와 같은 소소한 것들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오감을 통한 행복 발견법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행복을 찾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매 순간 들어오는 정보 중에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꽃의 아름다움, 하늘의 색깔 변화, 사람들의 미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등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청각적으로는 새소리, 바람소리, 좋은 음악, 가족의 웃음소리 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후각적으로는 꽃향기, 음식 냄새, 비 온 후의 공기 냄새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미각적으로는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을 천천히 음미해보고, 촉각적으로는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부드러운 옷감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렇게 오감을 깨워서 살아가면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성취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기뻐하고, 그 과정은 참고 견디는 시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목표를 이루는 순간은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 과정에서 보냅니다. 과정을 즐길 줄 모르면 행복한 시간이 너무 짧아집니다. 정원사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름다운 정원을 완성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불행할 것이다. 정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는 기쁨, 새싹이 돋는 기쁨, 꽃이 피는 기쁨, 열매를 맺는 기쁨을 하나하나 누리는 것이 진정한 정원사의 행복이다.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결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성취감이나 보람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조금씩 향상되어가는 실력,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뿌듯함 등을 느낄 수 있다면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집니다. 넷째, 타인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사츠 베이시스의 4가지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희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 이웃의 경사, 모르는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훨씬 밝아집니다. 질투나 시기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배움과 성장에서 오는 만족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은 언제나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심지어는 일상적인 일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 모든 것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은 그 자체로 기쁨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섯째, 창조적 활동을 통한 성취감 발견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은 특별한 만족감을 줍니다. 요리, 그림 그리기, 글쓰기, 만들기, 정리정돈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의 뿌듯함은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을 즐기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서 보람을 찾으면 됩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 손으로 만든 작은 소품, 정리된 방 등 모든 것이 창조적 활동의 결과이고 성취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추억 만들기와 기록하기의 즐거움입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추억으로 만들고 기록해두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에도 행복하고 나중에 그 추억을 떠올릴 때도 다시 한번 행복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혼자서 보낸 평온한 시간, 자연 속에서 느낀 감동,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 등을 사진이나 일기, 메모 등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힘들 때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때도 행복했구나,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의 좋은 업은 현재의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추억들은 우리 마음의 보물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덟째, 나눔과 베풀물 통한 의미 있는 기쁨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쁨보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이 더 크고 오래갑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 지혜 등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외로운 이웃과 차 한잔 나누기, 후배에게 경험담 들려주기, 자원봉사 활동하기 등 크고 작은 베풀매 행위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8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거창한 성공이나 큰 변화 없이도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만족감이 되고 그런 만족감이 쌓여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주변을 둘러보며 놓치고 있던 작은 기쁨들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일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가족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주부터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4주 동안 실천해본 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골라 자신만의 일상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드리기, 점심시간에 5분 명상하기, 저녁에 하루 성찰하기 등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때부터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깜빡하고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노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변화 의지를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있을 때 변화는 훨씬 쉬워집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처럼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속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변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자신을 가꾸어 나가세요. 6개월 후, 1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이고 일상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단한 삶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더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더 평온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힘들게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이 작은 기쁨들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